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잘 지냈죠? 네, 잘 지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제가 네. 선교사님 한 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어느 선교사님이요? 남미 선교사님이신데 네. 이름이 엘리어 선교사님이십니다. 엘리엇 선교사님. 남미 원주민들을 인디언들을 잘 섬겼던 선교사님이신데 네. 선교를 참 잘하셨어요. 이제 몇 년을 잘 준비해서 선교센터 네. 회관을 잘 건축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야,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간 과정에 큰 홍수가 와서 네. 다 떠내려간 거예요. 다 완공될 즈음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했을까요? 네. 힘이 다 빠져가지고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교사야, 나는 아직도 너의 하나님이다.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그때 이렇게 답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시작할 것은 확신합니다. 예, 멋있죠? 멋있다. 예, 정말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신뢰하는 게 정말 오로지 하나님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를 바라는 건 아닌지 가끔 저희를 시험해 보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엘리야 선교사님처럼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나오실 분도요, 삶의 그런 고비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노라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귀한 분 모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계시는 보령 미랄교회의 이혁희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 발벗고 나선 보령 미랄교회 이혁의 목사. 그는 자신의 사역 현장을 교회를 넘어 지역 사회로까지 확장시키며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다. 보다 더 전문적으로 적극적으로 섬기기 위해 전문 상담과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여 상담과 복지 사역에 뜨겁게 헌신하고 있는 이혁의 목사.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웃과 함께 웃고 함께 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의 아름다운 회복 스토리. 바로 지금 공개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제 신학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는데 지역사회에서 특별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상담과 복지라고 하는 이쪽에 달란트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역사회에서 가정, 건강한 가정, 또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들을 기도하면서 있습니다. 인상이 천상 목사님이시네요. 네. 보령 미랄교회. 네. 보령이면 저기 대천 해수욕장 네, 거기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좋은 데서 오셨네요. 네. 보령 미랄교회 소문은 들었지만 본인 직접 목사님께서 어떠한 교회인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보령 미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혁희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직접 1992년도에 개척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대천항에 대천 어항교회로 개척을 했다가 저희들이 시내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어서 시내 이전을 해서 다시 이어간 그런 교회인데 저희 교회는 지역 내에서 상담 및 복지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부설 기관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특히 대천 가정폭력 상담소를 2000년 7월에 개소를 했거든요. 지금 한 20년 정도 되는데 그 대천 가정폭력 상담소가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대천 가족 성통합 상담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저희들 운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또 2008년도에 충서 요양보호사 교육원, 요양보호사들 양성하는 학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3년도에 구루터기 재가복지센터, 그리고 구루터기 주야간보호센터, 그리고 건축
개척한 이후에 1층에 조그만 상담 카페 네. 개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두루두루 지금 섭렵하고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시간을 내셔서 여기로 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만 들어도 지역을 위해서 상담도 하시고 복지를 위해서 상당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대천 가족 성통합센터. 예.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이 상담센터의 설치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가정폭력 그 관련 특별법 또는 성폭력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정폭력 상담소나 성폭력 상담소를 개소하게 되는데 저희도 2000년도에 가정폭력 상담소 개소하고 그 이후에 성폭력 상담소 추가 개소하고 그거 통합해서 지금 현재는 대천 가족 성통합 상담센터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상담원은 저를 제외하고 6명이 유급 상담원이고 저는 이제 무보수 봉사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쪽으로 네. 상담, 목회, 복지 목회 쪽으로 활동하시는데 특별히 그렇게 하시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어떤 교회가 특별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지역 내에 가정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좀 교회가 도왔으면 좋겠다 해서 설치한 것이 이제 우리 상담센터인데 사실 그 목회자인 제가 그 어떤 상담과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네. 전체적으로 이끌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담이나 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이제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사역의 현장이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할 때 담임 목사는 그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적 돌봄이 사실은 목회다. 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의 사역의 현장은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이 돼야 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지역사회 섬김이 네. 특히 상담과 복지 쪽에서 이렇게 접촉 면을 좀 넓혀가면서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소신이나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그쪽으로 관심도 많으시고 네. 또 은사가 또 있으신 것 같고 네. 공부도 하셨고 하나님이 딱 맞는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목사님은 원래 처음부터 꿈이 목회자 같은 꿈이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교사가 저의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의 꿈이었는데 네. 그렇게 제가 선생님, 즉 교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그 중학교 때 그 국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 선생님께서 시를 낭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시를 낭송했을 때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참 목소리가 좋아서 아나운서가 되면 좋겠다. 진짜. 그래서 네. 그때 당시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에너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주신 그 말씀이 저의 가슴 속에 어떤 그 울림이 되었고 네. 지금 현재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주신 것이 칭찬인데 이게 이제 긍정적인 스토로크라고 해서 그 사실 이제 상담 쪽에 네. 조류 분석이라고 하는 이론에 보면 그 긍정적 스트로크가 있고 부정적 스트로크가 있고 또 신체적 스트로크가 있고 언어적 스트로크가 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그 선생님은 저한테 언어적이면서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칭찬이나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을 그 선생님한테 저에게 주셨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심지어는 그 식물도 네. 이렇게 좋은 말 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긍정적인 어떤 말을 해주면 예쁘게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물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분자 구조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나쁜 소리 하면 막 분자 구조가 엉망이 되고 뭐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언어가 되었든 아니면 신체적인 터치가 되었든 긍정적인 어떤 그런 자극을 주는 것이 상당히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이 그런 부분을 해주셔서 네. 저 선생님처럼 저런 말을 하면서 학생들을 좀 가르치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요. 네. 교사가 꿈이 되었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목사님 되신 거예요? 그러게요. 사실은 제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공주로 갔습니다. 네. 공주? 예, 공주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이유는 공주 사대가 공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고등학교를 마치면서 곧바로 사대로 아니, 들어가면 좋겠다. 어디신데 공주로 가신 거예요? 네, 저 안면도입니다. 안면도. 안면도예요? 예, 예. 오, 안면도. 제가 아는 예, 분도 예. 안면도신데. 예, 오늘 안면도 좋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옆집에 옆에 내 후배 같은 인상이 있어서 누가요? 안면 중학교 23회예요? 예, 23회입니다. 너 혁이구나, 혁이. 예, 혁이죠. 근데 목사님, 방송인데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잠깐만요. 목사님 몇 회신데요? 22회. 예. 바로 밑에 우리 후배신 있는 거예요? 후배라니까? 예. 어이구. 그럼 옆에 집에- 옆에 한 동네 예. 승언니 일구 승언니 4호란 말입니다. 예, 예. 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머. 그냥 나가는 거예요, 방송에. 나가야죠, 뭐. 아니 방송 오기 전에 어. 저는 이미 알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하군수 목사님이 선배인 거죠. 어머, 소문이 제가- 났군요, 안면도에. 저기 네. 목사님 책을 제가 3권을 다 구입을 했어요. 그랬어요? 예. 그럼 여기서 잠깐, 예. 하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신 거를 언제 하셨나요? 깜짝 놀라셨나요? 아니면, 그렇지, 그분이 목회자가 돼야지 하셨나요? 그 예전부터 알았습니다. 예전부터? 워낙 또 유명하시고 아. 또 사역을 목회를 잘하시니까 아, 예. 제가 꼭 예. 뵙고 싶었는데 여기서 네. 뵙네요. 과거는 안 묻는 걸로. 아니, 그러면 전화를 하든지 예. 연락을 했어야지. 아주 오늘 뵙고 싶었습니다. 진짜 직접. 아, 그랬어요? 예. 예. 근데 얼굴이 그대로 있네, 중학생 때 얼굴이. 기억하세요? 그럼. 저기 목사님도 그대로세요. 어디 졸업사진이라도 함께 저희가 좀, 예, 증빙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C채널 힐링 덕후 헤어플러스 너무 고맙습니다. 안면도 만세! 예. 중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난 거예요. 예, 예. 너무 좋습니다. 근데 내가 예. 기억하는 혁이는 예. 정말 아주 모범생이었습니다. 어. 공부 잘하고 예. 싸움도 한 번도 안 넣는 나는 개구장이 스타일인데 예. 공부를 잘하는 아주 그런 학생이었어요. 네, 저는 그러면 두 분이 만날 일은 별로 한 없으셨었겠네요. 번도 못 만났어요. 처음 만난 거예요. 예, 구역이 조금 다르셨었겠네요. 네, 저기 다르죠. 그러면 예, 그렇게 해서 아주 그렇게 해서. 예, 목사님이 되신 그 그랬구나. 계기는 안 나왔어요, 이제 지금 안면도 목사님. 중학교에서 공주로. 공주로. 공주로 간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공주에 가서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1학년 마치고 네. 2학년 초에 제가 하숙을 했는데 하숙집에서 그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는 오뎅 국물 먹고 아침 자습하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예. 그게 급체를 했어요. 어묵 국물을요? 그날 하루 종일 숙직실에서 이제 수업을 못 하고 네.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완전히 나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급성 황달 어머. 간염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휴학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안면도로.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그 집으로 가기 전에 공주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서 그 미어지의 성경 핸드북이라고 네.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구입을 해서 안면도로 가서 제가 성경을 휴학 때 일독을 하고 또 미어지의 그 어떤 성경 핸드북을 보면서 좀 신앙을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붕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안면 성결교회. 딴뚝. 예, 딴뚝. 예. 저기 이거는 우리만 아는 동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름입니다. 왜 외워지 우리나라 말인지 도통 이해를 못하고 예, 있는 딴뚝입니다. 일인입니다. 예, 예. 딴뚝인데 그 딴뚝이죠. 근데 안면성결교회에 다녔는데 그 안면성결교회에 붕회를 할 때 그때 당시 이제 말씀 사경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을 너무 강사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은혜 많이 받고 또 성경 읽으면서
제게 사실은 저기 부모님들은 신학을 하라고 한 번도 저한테 권한 적 없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진로를 바꾸고 사대가 아니라 이제 신학대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는데 감사하게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1년을 지내고 복학했는데 네. 나중에 또 우리 그 민박집에 오시는 장로교회 목사님께서 네. 이렇게 기도하고 또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주 매년 오셨는데 그분이 저희 부모님께 그런 말씀을 했대요. 자녀가 몇 명이 되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께 하셨고 네. 또 그분은 만약에 신학을 한다고 하면 좋은 분을 소개를 해서 이렇게 학업 또는 학비 지원을 해주겠다. 와. 그런데 사실 좋은 약사님을 소개해 주셨고 네. 그 약사님이 저 학비를 4년 동안 대주셨어요. 아. 그래서 예, 4년 동안 그 신학대학 학비를 와. 하나님께 참. 주셨고 네. 제가 사실 기도할 때 네. 하나님 제가 교사로서의 어떤 꿈을 포기하고 사대 진학을 포기하고 신학대를 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했어요. 야.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예. 사실 전액 학비 지원 장학금으로 이렇게 주어져서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예, 예. 그래서 제가 학비 지원 받고 신학대학에 진학하게 예. 되었습니다. 그때 학비 지원을 받고 신학대에 갔을 때는 괜찮지만 사실 고등학생이 큰 꿈을 안고 교사가 되겠다고 공주로까지 갔는데 어묵 국물 한 번 잘못 먹었다가 급성 간염이 올 줄은 누가 알았으며 네. 그걸로 1년 휴학하게 될 거라는 상상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 당시 휴학할 당시쯤에는 어렸으니까 좀 실망도 하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좀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는? 예, 많이 힘들었죠. 예,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네.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사실 제가 그 고등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성적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잘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룹이었고 네. 그런데 1년을 쉬고 다시 복학을 하니까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반에서 뭐 1, 2등 아니면 전교에서 뭐 10등, 12등 하다가 네. 나중에 복학을 했는데 성적이 뚝 떨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거가 상당히 저한테는 이게 1년 휴학 이후에 또 이게 학업이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제가 휴학하면서 신학대학 쪽으로 또는 이렇게 방향 전환은 하긴 했지만 네. 그 이후에 저도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휴학 기간에 또 완전히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서 제가 회복되고 완전 회복하고 또 네. 복학을 한 겁니다. 야, 그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는 걸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네. 신학대 가실 때 그 경험뿐만이 아니라 군대 가실 때도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입학을 하고 1학년 때 사실은 군종장교 시험을 국방부에서 주관해서 이제 그 전국 신학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 시험을 봅니다. 네. 그때 저희 학교에서 한 11명 정도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 그 중에 제가 합격을 했고 그 1학년 때 그 선발이 되고 졸업한 이후에 한 3년 정도 시간을 주고 임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사병으로 가면 제대로 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정도로 제가 한 50kg의 아주 연약한 체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병 가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장교로 그리고 또 군목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또 군 생활하는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장교로 또는 군 목사로 이렇게 쓰셨고요. 제가 강원도 화천에서 2년 그리고 다시 제가 보령으로 대천으로 가서 2년. 네. 그래서 저는 4년 군복무를 했습니다. 이제 장교로 이렇게 군복무를 했는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서 또 군에 있으면서 참 그 사역을 좀 잘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네. 네.
이렇게 저렇게 인도에 가셔서 그러게요. 신학교도 잘 마쳤고 네. 군대 갔다 오셨고 그러면 그런 신학교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바로 개척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신학대학 졸업하고 군에 임관하기 전에 3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때 대학원을 하는 기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대학원 진학을 안 하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던 교사의 길을 그 3년 동안 주셨어요. 오. 저에게 그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서울 그 화곡동에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목사님 그 아침에 온 그 조간 일간 신문을 제가 이렇게 잠깐 봤더니 네. 거기에 교사 초빙이라고 하는 어. 박스 광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니까 보령이에요. 대천. 어머. 그때 당시 대천. 예. 그래서 그걸 적었죠. 어. 미션 스쿨, 네. 그다음에 대천. 예. 그게 처음 대천으로 내려가게 된 계기가 됐고 생전 처음 대천 갔습니다. 제가. 야. 그게 1985년도고요. 예. 그럼 미션 스쿨에서 교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원했죠. 했더니 그쪽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네. 교회 전도사 겸 교사. 한 사람을 불렀는데 야. 예, 두 몫을 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를 아주 쉽게 뽑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사로 뽑혀서 제가 3년 동안 중학교에서 국민윤리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제자들이 보령에 많이 있어요. 이야, 결국은 교사의 꿈도 이뤘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제가 그 개척교회 계단 청소하다가 신문 발견했고요. 그거 목사님 거 몰래 보면 안 되는데 먼저 펼쳐. 그날따라 펼쳐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딱 펼쳤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확 들어오죠. 예. 그런 거는. 그래서 다른 건 안 들어도 그 박스만 확 들어오는 교사? 그 교사라고 하는 그 단어가 네. 저한테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3년 동안 그러면은 내가 교사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 목사 안수 받으면 네가 평교사 언제 하겠니? 진짜. 그러니까 안수 받기 전에 3년만 경험을 해봐라. 그리고 어느 직장이든지 어느 직업이든지 3년 경험하면 그 네. 직업에 대한 모든 걸 알게 돼요. 1년은 좀 짧고요. 그렇죠. 네. 딱 그 교사에 대해서 경험하고 알 수 있는 시간 네. 3년을 딱 주셨고요. 그 다음부터 교사에 대한 미련이 이렇게 뭐 그 교직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긴 하지만 네. 제가 경험하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사로서 목회 얘기를 교사에 대한 미련 떨쳐버리고 그러고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죠. 야, 결국 그렇게 해서 대천 가시는 바람에 대천에서 개척할 발판이 되신 거네요, 이제. 네, 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섬세한 과정은 정말 누구도 디자인을 따라 못하는 것 같아요. 참 재밌네요, 저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성전을 또 건축을 하셨잖아요, 목사님. 네, 예. 건축하기까지 엄청난 간증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예. 그러니까요. 그 성전 건축을 우리 목사님들이 또 많이 하시고 네. 또 크게도 하시고 그런데 저는 성전 건축하면서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데 사실 성전 건축할 때 대지, 그 네. 성전 건축의 대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동안은 월세 교회거든요. 지금 제가 어항에서 시내로 나왔지만 네. 그런데 그 연세대학교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매년. 근데 그때 당시 98년 같은데 신문에 그것도 나왔는데 그 목회자 세미나인데 주제가 상담인 거예요. 그래서 생전 안 가던 연세대학교 목회자 세미나 그때 갔어요. 98년도에. 근데 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참석을 했는데 쉬는 시간에 보니까 저 멀리에 군목 그 대령으로 예편하신 선배님이 계신 거예요. 당연히 후배가 인사해야죠. 네. 가서 이제 인사를 딱 드렸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네 지금 뭐 하나 어디서 그래서 예, 보령 대천에서 개척해서 이렇게 좀 어렵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잠깐 알았어. 그러더니 그 다음 날 다시 인사드렸더니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리 교회에 그 미랄 선교회가 있는데 네. 그 안수 집사님들, 남자 안수 집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그 자체적인 그런 선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공식적인 선교회가. 네. 그래서 그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동안 그 어려운 목회자의 어떤 그 생활비로 지원을 하다가 몇 년 동안 모았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이렇게 모아서 지원을 좀 해주면 심지어 좋겠다 몇 년 해서 동안 모은- 한 2, 3년 모았는데 예. 아마 그 목사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네. 어느 교회를 지원해야 될지 선정을 해달라. 어머. 근데 그 다음날 저를 만난 거예요. 세미나에서. 따끈따끈하게 만나셨군요. 저를 딱 만나니까 예. 그 생각이 나셔서 잠깐 하루만 기다리라고 예. 하시고 하루 갔다 오셨고 저한테 답을 주셨는데 와. 어떤 답을 주셨냐면 그 선교회가 네. 선교비 지원을 해야 되는데 2천만 원이 있대요. 그거를 자네 교회한테 줄 테니까 네. 그걸 받아서 사역을 하라고. 와.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교회 방문도 했고 네. 그다음에 2천만 원을 저한테 전달을 해주셨어요. 22년 전 2천만 원. 예. 근데 2천만 원 가지고 그때 보령 시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네. 교회를 지을 만한.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이제 지방에 네. 또는 대천에 또 감찰에 네. 그래서 보고를 했죠. 이야기를 했더니 네. 또 그때 당시 지방회장님이 네. 땅 없는 교회 땅 사주는 게 지방회장님이 그 일련의 임기인데 야, 199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그러면서 지금? 또 그때 예. 당시 그 지방회장님의 그 방침이 예. 땅 없는 교회 땅을 한번 사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방침이. 계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2천만 원을 그냥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4천만 원 됐죠. 예. 그다음에 우리 감찰에 대천에 있는 선결교회 감찰에서 2천만 원 주시고 그래서 순간 6천만 원 됐습니다. 네. 그래서 6천만 원 가지고 땅을 살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 1,500만 원 헌금해서 7,500만 원 주고 산 땅이 지금 현재 교회를 네. 지은 땅입니다. 야, 그러면 그렇게 그 돈들이 모여서 이제 바로 땅을 사시고 네. 그럼 건축도 바로 올리신 건가요? 건축 어렵죠. 땅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샀는데 네. 네, 제가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 땅을 주신 하나님은 건물을 주셔야 됩니다. 땅도 주셨으니 건물까지 책임지셔라. 건물. 예.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 제가 그 건물을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일반 건물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주셔야 됩니다. 성전을 이렇게 기도했는데 참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네. 흘렀고 그냥 땅만 사놓고 감히 건축할 수가 없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를 네. 했죠. 그리고 한 2012년도에 저희들이 기공 예배를 드렸거든요. 잠깐 98년에 땅 네, 그러니까 사셨다고 계산이 안 되시죠. 14년, 15년 네, 걸리신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또 건축할 수 있는 길을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4층 건물로 그래서 1층에 이제 뭐 담임 목사실, 교회 사무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루터기 네. 그 사회복지사들 근무하는 사무실, 그다음에 조그만 카페 카페도 이렇게 하고 2층에 네. 아담하게 2층에 한 230석인데요. 그 1인용 의자로 해서 저희들이 다목적 예배실을 만들고 그 일반 그 세미나나 아니면은 그 우리 사랑 나눔 축제 때 힐링 콘서트 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잘 예쁘게 꾸몄고요. 3층이 저희들 구루터기 주야간보호센터라고 우리 어르신들 27분 낮에 근데 뭐 노치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르신들 아침에 모시고 오고 네. 그다음에 저녁 때 모셔다 드리면서 하루 네. 동안 낮 시간대 생활하실 수 있도록 좋네요. 그렇게 만들고 4층이 사택입니다. 네. 이렇게 그 땅에 건물을 이렇게 건축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야, 엄청난 기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죠. 예, 꼼짝 안 하고 예. 예, 그냥 한 자리에서 기도만 했습니다. 간증도 많으시겠지. 교회 예. 건축하시면서 간증도. 예. 제가 뭐 건축하다 병난 건 아니고요. 네. 예, 그 전에도 또 개척 시기에 아까 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개척 시기에
한번 다시 재발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간염이요? 대학병원에 한 2개월 입원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교회 건축 끝나고 제가 몸이 조금 이제 많이 안 좋아서 네. 우리 대학병원에 세브란스에 가서 이렇게 종합 검진을 했더니 나중에 이 갑상선 암이 발견되는데 양쪽에 조그맣게 어머. 네. 그 많은 고민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사실은 수술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안병동에 잠깐 한 뭐 일주일 정도 수술할 때 제가 입원을 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것을 주시냐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저 자신이 슬픈 게 아니고 네. 거기에 있는 사연을 듣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슬프고. 근데 저도 암 환자인데 다른 암 환자가 막 더 슬픈 거예요. 제 거는 잊어버리고. 근데 갑상선 암은 착한 암이라고 사람들이 네. 걱정을 안 해요. 네. 그리고 암 환자 취급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갑상선 암도 암인데. 암인데. 네, 그리고 네. 암이더라고요. 그리고 고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힘들었어요. 네. 힘들었고 제가 조직 검사하고 결과 보고선 버스를 타고 왔거든요. 혼자서. 이제 우리 목회자인 친구가 같이 가긴 했는데 네. 서울에 있으니까 그 친구 헤어지고 이제 저 혼자 내려오는데 버스 안에 한 인원이 절반 정도 탔는데 중간 지점에 앉았거든요. 근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 20-30분 우는데 그때 당시 손수건도 없고 휴지도 없고 그냥 이렇게 울었어요. 그냥 혼자서. 혼자서. 중간에 앉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눈물이 어떤 의미가 뭘까 그런데 제가 생전 그렇게 흘려본 눈물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그 심전도 검사를 하러 갔는데 네. 젊은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심전도 검사, 그 다음에 거기에 아내가 암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그 두 분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뭐 이렇게 옆에 나란히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당분간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말자. 그러면서 제가 나오고 아내가 들어갔는데 남편이 아내의 그 핸드백하고 소지품 잠깐 이렇게 맡아서 가지고 있으면서 우는데 저는요, 저도 남자지만 남자의 슬픈 눈물, 그렇게 슬픈 눈물을 그 남자한테 처음 봤어요. 근데 그렇게 슬프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느낌이 저는 장례식장이 가장 슬픈 곳인 줄 알았는데 암병동이 제일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암 환자라고 하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예, 그분들한테는 특별히 더 찾아가고 더 기도하고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우리 교우 중에서도 암투병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리고 특히 병원 신방은 꼭 하려고요. 병원 신방 네. 빠뜨리지 않고 예,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참 그런 아픔과 멋지네요. 암도 걸려보셨고 법원도 가보시고 네. 눈물도 흘려보시고 그러니까요. 과정을 다 거쳐서 기가 막힌 성전 건축하셨는데 성전 건축하신 분들은 정말 눈물 없이 간증할 수가 없거든요. 네. 또 잘 마치셔서 지금은 또 이렇게 상담 목회 아주 정말 힘있게 하고 계시는데 또 뭐 교회 축제를 또 크게 하신다고 또 소문 들었습니다. 그 사랑 나눔 축제라고 네. 네. 저희들 지금 작년에 5년째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매년 해마다. 그래서 이제 5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랑 나눔 축제를 기획한 것은 저희 교회가 좀 열린 교회가 되고 네. 또 어차피 지역 사회에서 상담 및 복지 목회를 하면서 믿지 않는 분들을 제가 만나면서 그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한 번 정도는 좀 발을 딛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든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드리는 것이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축제 형식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기획을 했고요. 네.
직접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말씀 축제 일부, 주일 낮에 네. 말씀 축제, 2부가 와플 및 커피 축제. 그래서 와플을 직접 구워서 커피도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고 예. 이렇게 하는 옛날 그 일일차집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형식으로 와서 네. 방문하도록 그리고 네. 제3부가 그 힐링 콘서트입니다. 문화 공연.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이런 분들 초청해서 같이 먼저는 일반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뭐 가곡이라든지 이런 어떤 성악가들 이런 분 모시고 그 힐링 콘서트의 후반부에는 찬양 가수 그래서 일반인과 예수 믿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지금 5년이 됐는데 지역사회에 어떤 귀한 축제로 교회에서 하긴 하지만 저희 보령에서 귀한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그리고 반응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축제 때 사랑 나눔이니까 사랑을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6개 단체, 네. 그래서 장애인 단체, 그리고 고아 선교회, 그리고 경로당 이렇게 해서 6기관에 한 뭐 그래도 30에서 50만 원씩 이렇게 나눔도 하고, 네. 그리고 또 티켓도 발매하고 바자회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와플은 저희들이 그 와플 기계가 5개가 있거든요. 5개씩이요? 그런데 한 번에 2개씩 한 기계에서 2개씩 그렇죠. 나오는데 10개. 그래서 그 와플 기계를 활용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와플 전도를 합니다. 교회 그 바로 앞에 공원에서. 그래서 저희들 마지막 주 오후 예배 끝나면 무조건 와플 전도. 그래서 10개 기계 펼쳐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와플 축제할 때는 와플과 커피 향이 그냥 온 동네에 그냥 냄새 맡고 오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좋다고 그러면. 그 상담하시면서 사실 그 요즘 사람들한테 이때는 정말 이런 게 필요하구나 느끼시는 게 더 직접적으로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사실 회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가정폭력 가해자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하거든요. 법원에서 보내서 가해자들만 모아놓고 네. 그리고 사실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쓴 것이 제목이 가정폭력 가해자의 자기심리 구조 연구라고 가정폭력 가해자들 7명 인터뷰해서 그걸 분석했었는데 일단은 가해자 프로그램 또는 피해자 상담,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정말 우리 가정 내에 가정 해체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외도라든지 개인 간, 부부 간 성격 차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가 가정 폭력이 가정 해체의 이유가 돼요. 네.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에 가정 폭력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가정 사역 쪽에 중점을 두면서 건강한 가정 그리고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세우고 사실 자살 쪽도 제가 이제 자살 유가족들도 상담을 하거든요. 이제 그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자살하고 그 외에 남겨진 가족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애도 과정도 거쳐야 되고 또 자책감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자살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본인들의 자책감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 상담을 하면서 제가 우리나라 자살이요, 2018년도에 13,670명이에요. 1년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사망 원인을 분석하면 1위가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 그리고 40대 이상서부터는 이제 암, 뭐 이런 질환으로 사망을 하는데 제가 이제 12,000명대로 떨어지는 해도 있긴 해요. 그러나 13,000명대 이렇게 보면 그것도 젊은이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생명을 끊는 걸 보고 제가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파서 이쪽에 또 제가 헌신하고 있죠. 그래서 예방을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3,000명 정도? 가만히 봤더니 10년이니까 13만 명이더라고요.
그 20년이면 그래서 제가 10년만 잡았더니 10년에 13만 명이면 우리 보령시 인구는 몇 명인가 했더니 그거보다 적은 거예요. 그게 10년에 한 번씩 10년에 그 중소도시 하나가 자살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소도시도 시군, 군으로 가면 뭐 3만, 5만 도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심각하다. 우리가 저출산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자살을 막아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하겠다고 소원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초창기에는 제가 이 일을 할 때 저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목회를 해야지. 왜 목회는 안 하고 저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일은 목사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너까지 그렇게 나서서 하냐. 우리 선배님들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들도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주고 그런데 지금은 이해를 하십니다. 그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제가 하는 사역이 뭐 어떤 그 사회복지기관의 어떤 대형 기관을 제가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달란트 안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제가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가정을 건강한 가정 또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을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급하게 마신 어묵 국물이 이렇게 예, 큰 일을 또 저는 너무 흐뭇한 게 저는 그 대본의 이름 보고 몰랐어요. 몰랐는데 얼굴 보니까 떠오른 거예요. 지혜인데? 내가 하는 우리 중학교 때 그 우리 이모 목사님 집은 한 30분 걸어서 그리고 아주 바닷가 끝 저기 시골이에요. 난 시내인데. 수업 끝나고 학교 갈 때는 가방 들고 저 혼자 가는 거야. 그냥 조용하게 정말 자기 길만 가는 거야. 남한테 싫은 짓도 못하고 이렇게 성실 컸던 학생이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셨구나. 너무 흐뭇한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훌륭하시죠, 그죠? 아니 너무 좋은데요. 마지막 한 말씀 뭐 혹시 뭐 질문할 게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온전히 다 건강해지신 거죠? 어떠세요, 목사님? 제가 꼭 아픈 얘기만 해서 환자 같은데요. 결정적일 때 아프셨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아팠죠. 많이 아팠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건강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다른 분한테 기도 제목을 드릴 때도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그 시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제가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와 닿는데 사실 수없이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제가 원치는 않지만 그런 역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지역에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일하신다고 하는 게 저는 너무 기쁘고요. 저처럼 달란트가 없는 저를 이렇게 해서도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달란트 없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귀한 일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게 달란트예요? 달란트죠. 그런 나는 거예요? 복지 안 하시잖아요. 나는 할 수 없는 달란트. 그럼 각자의 달란트가 다르니까. 목사님은 기도하시고 그냥 신문 열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문. 오늘부터 신문 이렇게 광고컷 많이들 보실 것 같아요. 눈에 들어오는 거 뭐 없나. 이제 앞으로는 저는 볼 일 없습니다. 저는 다 봤고요. 이제는 뭐 볼 일 없어요. 이제 신문 봐서 교사도 지켜주셨고 그다음에 신문 안 봅니다. 이제 광고라는. 시간이 너무 아쉬운데. 시간 다 지나갔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있으세요? 아무튼 그 저희 교회 부흥 보령 미랄교회 부흥과 저의 건강을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늘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임의가 아니라 아직이다.
이미가 아니라 아직이다. 아직, already, 아직, already가 아직. 아니라 yes이다. 아, 역시 교사 출신은 다르시네요. 그렇게 제가 정의를 하니까 예. 이게 이미 다 이루었다. 나는 이미 완벽히 이거 교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아직이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네, 아직. 더 채워가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야 되겠다. 네. 뭐 저에게 많은 부족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또 붙들어 주시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건강을 위해서 저희도 네. 생각날 때 기도하겠고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그리고 동문 만나셔서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저도 반갑고요. 우리 선배님 뵈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제 예. 꿈이었던 아나운서 이지 아나운서 오늘 다 뵀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선생님이 아나운서 되라고 그랬는데 예, 오늘 이렇게 네. 먼 길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얼른 따져보니까 중학교 졸업한 게 44년 만에 처음 뵌 거란 말입니다. 네. 너무 반갑고 감사했고 참 훌륭하신 목사님 되셨구나 싶은 흐뭇함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같이 우리 이혁이 목사님 정말 그 보령 대천을 살리는 방주가 돼서 멋진 사역하시도록 함께 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혁이 목사님 건강뿐만이 아니라 또 주변에 또 아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환절기잖아요. 네. 요즘 같은 때 특히나 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